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의 쉼을 누리게 하시고 이른 아침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겸손하지만 능력 있는 모습으로, 의롭지만 은혜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당당함 속에 묻어나는 권위를 잃지 않게 하시되 긍휼과 사랑의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인생이라는 험한 바다를 항해하며 나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불안과 낙심, 두려움의 풍랑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눈앞에 놓인 문제와 어려움들을 먼저 바라보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고자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참고 기다리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탐욕에서 시작되었고 끝없는 오만과 독선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생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동안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던 일상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부 제한이 완화되었지만 5월 5일까지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심으로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자들을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정확한 판단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소망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소망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심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기근과 목마름에 살아간 이들에게 쉼과 안식,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소망의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지혜의 영, 말씀의 영으로 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냉랭했던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불타올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고정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시기에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소망교회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목회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진행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며 힘과 능력을 다하셔서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 입술의 불평을 넘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발견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고통과 아픔의 순간들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관하여 미리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랜 시간 치료 과정 중에 생겨나는 조급함과 초조함,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들은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을 담대하게 마주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절망이라는 인생의 바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고난과 아픔의 과정을 걸어가야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기회로 삼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위로는 헛되나 오직 소망의 주님을 굳게 믿음으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매일의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이르기까지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평안의 손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심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32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32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염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아멘. 시편 78편의 표제는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그 뜻의 의미는, 원어적 의미는 기억하다, 깨닫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아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좁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더 폭넓게는 이 시편 78편을 읽는 오늘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한 교훈의 의미를 담아 이 본문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선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행하셨던 이 다양한 기적과 이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으며 목마를 때에 반석의 물을 통하여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속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그들에게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증거로 이러한 다양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이런 기적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만 할까요? 우리 본문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믿고 살아가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함에도 라고 시작되는 32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인생이 헛되이도록, 헛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더 나아가 그들에 있어서 살아갔던 시간들이 두려움의 연속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믿지 못하였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32절의 모습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무척 슬퍼하였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죠. 수없이 하나님께서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4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범죄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하나님께 다시금 용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거듭거듭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였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긍휼히 여겨주셨고 용서와 회복의 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또다시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날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들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러한 날들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날이 있었다면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였던 그 날들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시간이었고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그 손길을, 그 은혜를 그들은 잊고 살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는 반응의 모습이었습니다.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교훈하였지만 그들을 하나님을 통하여 믿도록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고 기억하지 않으려 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 당하여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다시 앞선 말씀 본문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율 배반적인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전히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38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모습으로 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덮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멸망시키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던 그 진노의 마음을 여러 번 돌이키셔서 그 분을 그들에게 다 쏟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본문 38절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고 그들의 죄악을 덮어주셨고 멸망시키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이 뜨거운 진노의 손길을 여러 번 거듭거듭 거두어 주셨다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고 믿음의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믿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의 모습으로 자비의 모습으로 다가가셨을까요? 본문 39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과 자비로 다가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소개했는데요,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이 육체에 불과하고 다시 사라져가는, 지나쳐가면 다시금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바람과 같은 연약한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알고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의 모습으로 다가가셨다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바람처럼 사라지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 유한한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고 자비를 베풀어서 죄를 덮어주셨고 멸망시키지 않으셨으며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않았다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만 했던,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였고 그러한 삶을 광야에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와 심판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헛된 인생, 두려운 인생을 그들은 살아갔지만, 아니 바람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아닌 긍휼과 자비의 대상으로 바라보셨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4절에서 51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모든 것들을 다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 6가지 재앙들을 나열하면서 이 모든 재앙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다시금 구원의 역사, 놀라운 이적을 거듭거듭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이적을 경험하여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출애굽하였던 그 10가지의 많은 재앙들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그 재앙 속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본문 52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같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셨다라고 52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낮에 이 뜨거운 바람과 뜨거운 이 더위와 또 밤의 이 추위 속에서도 그 광야의 길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양같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떠한 맹수와 어떠한 도적의 위협 앞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양같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지도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선한 목자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에서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없도록 그들의 길 가운데 함께 동행하셨던 것이죠.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에 모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의 길마저도 안전하게 인도하셨고 돌보심으로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이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듭 시험함으로 노엽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하심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애굽을 심판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같이 인도해 주셨고 두려움이 없도록 안전하게 지도해 주셨다라고 본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이었고 그들의 잘못된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도록 생각하도록 아삽의 마스길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도록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할까요? 시편 78편 아삽의 마스길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헛된 인생을 살아갔고 두려움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시편 78편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마스길, 다시금 기억해야 될 교훈인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이는 오늘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